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어린 양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또 18장 21절부터 19장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요거는 좀 구분을 하면 두 장면이 상반되게 대주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바벨론의 최후의 패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것과 대주되는 천상의 영광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중심을 갖고 이 세대의 패턴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우리한테 강요하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끼워 맞춰 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리함과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움은 대부분이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기로 결단하면서부터 이 세상과 똑같이 살려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일어나면서부터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년도 3월부터 아니면 내년도 초부터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 출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출발, 또 세상과는 다른 출발이 되기를 원하시면 결단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기도 없이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지나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틀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반대편에 서서 가도록 자꾸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잘 되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과 대조해서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우리를 꽉 누르고 압박을 가하고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압박이 있고 학교에서도 압박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떻게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이 우리를 압박하는 세력이 너무 크고 강력하게 느껴져서 우리는 종종 이걸 저항해 볼 생각조차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항해 볼 생각조차 못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쯤까지 오니까 18장 끝에까지 거의 오니까 그동안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막 전방위로 압박했던 이 바벨론 세력의 최후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우리를 압박할 게 아니었던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쥐어짤 것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 더 버티면,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 더 저항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주 앞에 몸부림치면 결국은 지나갈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저항하고 몸부림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태까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려면 바벨론을 통하지 않고 무언가를 이룬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마침내 그 끝을 고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죠.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 바다에 던지면 맷돌이 다시는 올라올 가능성이 없는 거죠. 재생과 부활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 던져지면서 큰 천사가 뭐라 그러냐?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죠. 바벨론은 이제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으로 끝까지 분투했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타이밍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이때 바벨론이 던져지니까 22절에 검은 곳 타는 자, 또 바벨론에서 악기 연주했던 사람이죠. 풍류하던 자, 음악 활동을 하던 자, 퉁소 불던 자, 나팔 불던 자들의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그 안에서 보이지 않고, 이 세공업자라는 건 바벨론의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내는 기술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그 등불빛이 23절에 등불빛이 비치자고. 그리고 등불빛은 그 당시에 이 바벨론에서 저녁에 축제들이 종종 있었는데, 우상숭배, 신들을 축제하는 이 축제가 있었는데, 이 축제 때 많은 등불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불을 켰죠. 이런 등불들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바벨론은 결국 무너진다는 메시지인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단 단체들, 특히 이제 신천지 같은 데서는 이 바벨론이 던져지는 것을 뭐라 그러냐, 그동안 이 첫 장막을 미혹했던 바벨론의 세력, 멸망자의 세력인 청지기 교육원이 마침내 던져지고 멸망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청지기 교육원이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이단, 신천지 같은 곳에서는 이게 이제 원래 첫 장막이 있었는데, 첫 장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가지 않고 배도를 하니까 이 배도한 첫 장막을 청지기 교육원, 바벨론이 들어와서 멸망을 시키고, 멸망자죠, 배도 멸망. 그리고 이제 청지기 교육원이 완전히 이제 오늘 본문을 끝으로 멸망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19장부터는 신천지의 세계가 열린다. 이게 이제 신천지의 해석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들의 해석을 존중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봐야죠. 여기 여러분 21절에 이 힘센 천사가 맷돌을 던지는 때가 언제냐가 중요합니다. 이때는 약속한 멸망의 기간인 42달이 지난 80년 9월 14일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3월 14일 이후로 청지기 교육원은 던져져서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 알고는 계십시오. 나중에 혹시 여기에 빠진 분들하고 여러분이 대화를 나눌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지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검은고 타는 자가 나오죠. 검은고는 뭐냐? 바벨론의 검은고는 멸망자, 청지기 교육원에서 나오는 주석들이고, 바벨론의 풍류는 거짓 교리들이고, 청지기 교육원에서 가르치는 바벨론의 퉁소와 나팔은 멸망자의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바벨론에서 가는 맷돌은 사탄의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짓 목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사라지니까 이제 더 이상 이들의 교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더 이상 바벨론은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짧게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여러분, 이 청지기 교육원이 42달 후에 사라진다. 맷돌 던져지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84년 이제 3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84년 3월 14일 이후로는 청지기 교육원은 사라진다. 84년 언제요? 3월 14일. 제가 그래서 이거를 직접 이 청지기 교육원을 했던 분의 가족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서 3주에 걸쳐서 그 남은 기록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이제 이 청지기 교육원의 일곱 무리 열불로 대표되는 아주 이 대장 중에 하나가 누구냐? 탁성환 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탁성환 목사님의
가족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청지기 교육을 도대체 언제까지 하셨느냐?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신천지의 주장에 따르면 84년 3월 14일까지 하고 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청지기 교육원은 이 탁성환 목사님의 가족들의 증언입니다. 1986년 10월까지 활동을 했고, 탁성환 목사님은 1982년 3월부터 1986년 10월까지 청지기 교육원 원장으로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42달 후에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존재했다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나오는 여러 퉁소소리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교리와 주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청지기 교육원에서 주로 교리책, 주석책은 누가 썼냐면 이들이 주장하는 7머리 중 하나인 이 원세호라고 하는 목사님이 주로 청지기 교육원의 교재들을 집필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달라스에 갔을 때 저를 초대했던 분이 이 원세호 목사님의 사위였습니다. 그 원세호 목사님의 사위한테 제가 도대체 바벨론의 주석을 몇 년도까지 썼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거기서 나왔던 이 저술 목록을 쫙 보여주는데,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쓴 책을 이만큼 해서 한 다발을 안겨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70권을 캐리어 가방에 질질 끌고 달라스에서 도안동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로마서 주석, 잠언 주석, 청지기 교육론, 다 아주 진귀한 자료들을 하나 가득 들고 제가 왔죠. 거기 보니까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주석, 히브리서 주석, 잠언 주석, 성령론, 복음적 교회 성장론.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의 교리를 연구하는 목자를 세공업자라고 이제 여기 본문에 따르면 얘기하는데, 이 세공업자들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면서부터 84년 9월 이후로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로 목사님이 계속 이제 저술을 해가지고 2004년도까지 계속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그 리스트에 보면. 그리고 청지기 교육원이 84년에 망하는 게 아니라 86년까지 했다고 그랬는데, 이 원세호 목사님은 그 이후에도 청지기 교육원 말고 또 다른 교육원을 만드셨습니다. 이름하여 임마누엘 성경교육원. 임마누엘 성경교육원은 이분이 목회하던 보강침례교회의 후원으로 2004년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했고, 이분이 무려 18,000명의 성경 수료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실상이라는 게 결국은 다 조작된 사실이라는 것이 뻔하게 드러나는 거죠. 책 리스트만 봐도 나오거든요. 원래 이 바벨론의 세공업자들은 바벨론의 이 경제의 근간을 떠받치는 여러 생산자 이 계급들을 말합니다. 결국 이 바벨론이 멸망했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로마의 제국이 순식간에 멸망을 해서 로마의 경제가 위축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죠. 결국은 이제 이들이 주장하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실상, 청지기 교육원의 끝은 이들이 주장하는 실상과 맞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조작된 것이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 더 중요한 게 19장부터입니다. 19장에 보면 2일 후에, 여러분 이거는 2일 후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거는 시간 순서의 다음 장면이 아니라 환상 장면의 다음 장면을 얘기합니다. 환상을 이 땅에서 바벨론이 멸망한 걸 보는 동시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동시적인 장면 전환을 얘기하는 거지, 시간 순서로 지났다고 해서 2일 후에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2일 후에 또 내가 보니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건 절대 시간 순서가 아니라 환상의 장면 전환 순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래야 계시록을 시간 순으로 푸는 모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 후에 이 땅의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난 다음에 동시에 천상 하늘을 보니 하늘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비춥니다. 그건 뭐냐? 19장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불의를 보시고 마침내 공의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허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찬양의 장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통치하시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도다 이런 말이죠. 자, 그동안 바벨론의 핍박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싸웠던 성도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때가 마침내 온다라는 겁니다. 여기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허다한 무리들, 큰 무리들과 같은 의미가 되고 이들은 곧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14만 4천과도 같은 이들입니다. 7장 다시 보시면 7장에 5절부터 8절까지가 각 지파별로 온 1만 2천. 그 다음에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2일 후에는 이 1만 2천씩 나온 14만 4천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보니 이들이 무엇과 같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이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14만 4천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신천지는 각 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과 또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온 또 다른 큰 무리 흰옷 입은 무리라고 해서 흰무리라고 그럽니다. 흰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은 14만 4천에 들어가고 대충 하는 사람들은 흰무리로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같은 무리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19장으로 오시면 하늘의 어마어마한 찬양 가운데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8절에 이 세마포 옷은 뭐라 그럽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는 건 뭐냐? 구원에 합당한 구원받은 자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과 중심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거룩한 행실로 주님을 향하여 준비하며 살아봤던 행실들을 말합니다. 이 세마포는요, 내 노력으로 준비해서 옳은 행실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를 위해 살도록 순종하게 하신 은혜로 준비된 세마포입니다. 결국 주님이 오실 때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결국 이걸 통해서 드러나는 건 뭐냐? 바벨론을 따라갔던 이들은 쇠락하고 바벨론에 저항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분투했던 성도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인내심이 없어서 참다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참음과 인내가 절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 땅에 이 어그러지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고민과 인내의 분투가 있지만 이런 분투를 우리 주님이 절대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